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우리 조명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저희는 인사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됨을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아시던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만나신 분들도 계신데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홍 장로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조금 수정해야 될 것이 크리스천 헤럴드가 아니고 저는 크리스천 위클리를 발행해서 지금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합감리교회 목사인데요. 남재하 목사님과 클레어몬트에서 한 30여 년 전에 같이 공부를 했고 또 연합감리교회 계속 멤버지만 저는 소위 익스텐션 미니스트리 기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개척교회는 잘 못 돌아다니지만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많이 여러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친숙한 우리 옥스나드 감리교회인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오늘 혼자 왔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는 호레비 목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호레비가 아니고요. 제 아내는 오늘 우리 손자 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끌고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오늘 오질 못했습니다. 저는 호레비는 아닙니다. 저희 언덕을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분들이다. 세 가지. 첫째는 옥스나드 벤투라에 산다는 것이 행복이에요. 제가 사는 곳은 벨리입니다. 요즘에 100도까지 올라가. 105도도 올라가. 아까 언덕 올라와서 여기 들어서니까 70도. 이게 여기가 낙원이에요. 옛날에는요, 코비드 팬데믹 때 LA는 바이러스가 버글버글 한다는 거야. 벤투라는 청정 지역이야. 골프하는 사람들이 전부 리버리지에 모이는 거야. 딸기에다 아보카도에다가 심기만 하면 풍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옥스나드 올 적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참 제가 좋아하는 도시. 그 분위기가 바르셀로나 같아요. 여러분, 옥스나드에 사시는 거 행복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옥스나드 연합감리교회 교인인 거. 여러분, 옛날에도 이 교회를 다녔는데요. 리마들 해가지고 이 앞에 다 고쳤잖아. 이거 리세스드 라이트로 다 바꾸고 교육관 찍고 여기 들어오면요 파킹plat이 깨끗하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런 생각하실 거야. 여러분, 옥스나드 연합감리교회 교인이신 것이 행복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목사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그러대요. 그 이민자들에게 아주 필수예요.
교회 안 다닐 수는 없고 잘 만나야 돼. 남재현 목사님 만나신 것이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솔직하시고 설교 잘하시고 복음적이시고. 네? 어제도요, 남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그 말은 예배 시간에 늦거나 사고 치지 말고 잘 갔다 오시는 거예요. 목사들은요, 대부분 어디 여행 다녀도 교회 생각이야. 교회 생각밖에 없어. 교인 중에 누가 아프신 분은 생기지 않을까. 남 목사님이 지금 여행 중에도 아마 여기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좋으신 목사님, 좋으신 사모님 만나신 거 여러분 복입니다. 교회에 떠나실 때마다 나는 행복한 교인. 옥스나드에서 여러분 생업을 이루어 가실 때마다 나는 옥스나드에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외치시면서 살아가시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유럽의 종교개혁자 세 분의 무덤으로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크리스천 위클리를 하면서 성지순례를 여러 번 했어요. 또 종교개혁 발상지를 제가 개척해서 많이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제가 꿰고 있어요. 특별히 제네바, 스위스의 제네바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거기 현지 로컬 가이드를 안 쓰고 제가 직접 합니다. 거긴 누가 살았어요? 요한 칼빈이 살았답니다. 이 시대에 모든 장로교인들은 칼비니스트예요. 그 말은 요한 칼빈이라는 분이 얼마나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했던 분이란가를 알 수 있어. 근데 거기 가서 우리 여행자 순례자들 모시고 캘빈의 설교하시던 예배당 아파트 사시는데 다 찾아다니면서 보여드리는데 무덤이 없는 거야. 그 첫 번째 가서는 그냥 왔어. 두 번째, 세 번째 가서 제가 거기서 찾고 찾아서 칼빈 선생님의 무덤을 찾았어. 어디에 있어요? 제네바 시립공원 한켠에 보이지도 않게 아주 초라한 막대기 명패로 존 캘빈의 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지금까지도 기독교의 역사에 그렇게 빛나는 인물로 존재하는 위대했던 캘빈의 무덤이, 그 무덤의 명패가 그냥 막대기 하나로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였던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그 에딘버러로 갔어요. 스코틀랜드. 그 에딘버러에 가면 세인트 자일스 교회당이라고 하는 큰 교회당이 있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면서 켈빈이 신학적 원리를 닦아놓으신 분이라면 이 존 낙스는 실제로 장로 교회를 시작한 분이에요. 그 첫째 예배당이 세인트 자일스 예배당. 존 낙스가 얼마나 위대한 장로교 창시자입니까? 근데 그분도 무덤이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세인트 자일스의 파킹랏의 한가운데에 한 파킹랏 스팟에 X라고 써 있어. 여기에다가는 파킹하지 마십시오. 그 밑에 그 자리가 바로 존 낙스 목사님의 무덤이야. 왜 이랬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내 무덤에 와서 절하고 숭배할까 봐 나는 사라져야 될 사람, 흙으로 가야 될 사람, 묘비조차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이분의 묘는요 런던에 웨슬리 채플이라고 하는 조그만 예배당이 있어요. 그 예배당 뒤편에 아주 작은 그 석판으로 묘지가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그분은 돌아가실 때
88세로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죽었을 때 절대로 비단으로 내 시체를 감싸지 말아라. 사치한 일이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6파운드를 남겨놓으니 6명의 실직자를 구해서 한 명에게 1파운드씩을 주라. 그게 유언이었어요. 6파운드를 남겨. 누구를 위해서? 실직자를 위해서. 근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목사관하고 그 묻는 자리가 0.1마일도 안 돼요. 실직자들에게 어떻게 쓰든지 조금의 돈이라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서. 사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 런던에 가면은 웨스터민스터 앱이라고 해가지고 대성전이 있죠. 엘리자베스 여왕도 거기 묻혀 있고, 윈스턴 처칠도 거기 묻혀 있고, 거기 묻혀야 되실 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라한 채플티 묘지에 묻히시면서 비단으로 나를 싸지 말아라. 6명의 실직자를 구하라. 이게 중세기의 기독교 개혁을 외치던 분들의 삶이었어요. 겸손한 삶이었어요.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청빈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살펴볼까요? 난가주에 있는 교회 얘기입니다. 100명도 안 되는 교회야. 그분이 개척해서 오랜 동안 목회를 했어요. Fine. 은퇴하시면서 자기가 받는 월급을 그대로 받겠다고 결정을 하고 교회를 은퇴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은퇴하면서 그 교회에서 받던 월급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까? 또 하나의 교회, 무척 큰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났어.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재정부만 알고 있는 교회 헌금이 은행에 있는 돈이 $9 밀리언. 900만 달러. 교회 헌금을 왜 교회 구좌에 쟁여놓는 거야? 그러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설계할 수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결국 은퇴하셨지만 그게 큰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교회는요, 1년을 결산하면서 12월 31일 날 교회 통장 밸런스를 제로로 만들어놔. 하나님께서 1월 1일부터는 다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 지역에다가 구제 헌금하고 저 노숙자들 돕고 선교 헌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작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대형 교회라고 해서 $9 밀리언 교회 구좌에 쌓아놓아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한국에는요 2030 세대라고 있죠. 20대 30대. 이 사람들은 밥은 굶어도 공정을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Justice.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빠 찬스예요. 아빠 덕에 출세하는 거.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아빠 찬스가 있잖아.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는 거, 소위 교회 세습. 여러분, 2030의 잣대를 볼 적에 그게 먹혀 들어갈 얘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버젓이 실천되고 있죠. 실행이 되고 있잖아.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시체, 자기의 무덤에는 묘비조차 세우지 말라고 했던 위대했던 개혁자들이 오늘날의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학교가 한국에 있는 신학교, 미국도 신학교, 한인 신학교 어렵지만 한국의 신학교가 학생이 없어, 학생이. 옛날에는 신학교도요 3대1, 4대1 했었는데 지금 신학교 전부 폐교 아니면 멀지를 하지 않으면 서바이브가 되지가 않아. 누가 신학교 간다고 하겠어요? 왜요? 신학교 졸업해도 갈 데가 없어요. 왜요? 교회가 계속 줄어드니까. 교회가 계속 문을 닫으니까. (20대) (30대의) 선교사 비율이 10년 전만 해도 50%였어요. 지금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7%야. 7%로 내려앉았어요. 저 물 좀 마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저는 복음의 감동, 복음에 대한 감사,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교회에 남아있는 건 전통도 남아있어요. 제도도 남아있어요. 남아있을 건 다 남아있어. 감독 제도도 남아있고 우리는 성찬식도 합니다. 성찬식도 해요. 목사를 뽑아서 목사 안수식도 합니다. 제도, 전통 다 살아있어. 그러나 복음에 대한 감동과 열정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내 집이 넓어지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하버드 대학에 가는 거,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야, 복. 블레싱,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다.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동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 같은 죄인도 은혜 받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들고 옛날 대한민국 고종시대에 어느 해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 항구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 어둠의 땅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 하나만 가지고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져서 제가 태어난 충남 서산 땅에도 그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복음이 제가 4살 때 과부가 된 우리 어머니에게도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저희 어머니는 우리 집 밭 근처에 밭에다가 흙 벽돌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서 옛날 그 종 치는 거 있어요. 저 가스통, 그거를 꼭대기에 달아놓고 매일 새벽 종을 치고, 수요일 날도 종을 치고, 주일에도 종을 치고, 한 번이 아니라 예비종 치고 본종 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별명이 종지기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예배당에서 아주 자면서 기도를 해요. 옛날에 의자가 어디 있어요? 마룻바닥에 이불 깔고 모기장 하고 자면서 기도하다가 울다가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반은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밥을 지으면서 성미를 뜨는 거예요. 성미. 여러분 성미 아세요? 성미란 게 뭐냐면 옛날 시골에서 요만한 주머니를 만들어서 일주일 내내 밥을 할 때 전에 먼저 이거는 거룩한 쌀, 주님께 드리는 쌀, 주님께 드리는 보리 해서 거기다 담는. 그럼 일주일 모아서 교회로 가지고. 그것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의 그 식량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매일 아침 밥을 지으면서 성미를 뜨면서 부뚜막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자식들 하나님 잘 되게 도와주세요.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아직도 암흑입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고 산상기도회가 열리면 일주일 내내 산에 가서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셨던 어머니였어요. 그런 어머니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마침내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찾아왔습니다. 1974년에 여의도의 민족 대복음화 대회, 소위 엑스플로 74라는 게 열렸죠. 그때 여의도 광장에 몇 명이 모인지 아십니까?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 1974년도에. 그때 강사로 온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100만으로 둘러싼 여의도 광장에 말씀을 전하면서 깜짝 놀란 거야. 도대체 대한민국에 이런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놀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드디어 세계 개신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가 탄생했어요. 무슨 교회? 순복음 여의도 교회. 교인이 그때 얼마였어요?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광림 감리교회. 무엇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전파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그렇게 교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신학교가 문을 닫을 판이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없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복음의 감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분, 그거에 대한 감동과 환희, 그게 식어진 거예요. 그거 별로 말하기도 싫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성경은 무슨 성경? 네? 예, 로마서예요, 로마서. 로마서 누가 썼죠? 아,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나 보다. 로마서 누가 썼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더라? 그러신 분들 많은데, 여러분, 로마서 바울, 여러분 실력 놀라서 좋아요. 이 바울 선생님은 어디서 순교했냐면 로마에서 순교를 하셨어요. 자, 베드로 사도도 로마에서 순교를 하셔서 그 자리에 성 베드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세계 제1의 교회죠. 교회당이죠. 바울이 순교한 교회에는 로마 근교에 있는데 뚜레 폰타, 이태리 말로, 우리말로 하면 새 분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성당에 비하면 아주 초라해. 거기에서 바울이 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릴 때 목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3번 통통 튀었어요. 근데 그 3번 튄 자국마다 분수가 솟아올랐어. 그래서 새 분수 교회예요. 새 분수 교회. 지금도 가보면요, 거기에 그 통통 튄 자리에 제대가, 이런 제대가 마련돼 있어. 거기에 조그맣게 의자들 놓고 거기서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 그 트레폰타 예배당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입을 열 수가 없어. 말이 안 나와. 너무 감동적이야. 너무 엄숙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촉개와 같이 버렸던 위대했던 믿음의 영웅 사도 바울이 돌아가신 자리, 그걸 생각하면 어디 말문이 열리지가 않아. 저도요, 가슴이 해서. 그게 새 분수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가신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라면 내 모든 명예, 재산, 생명까지도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신문을 가져왔는데 읽어보실 거는 별로 없고요. 제 칼럼 한번 읽어보시고 12페이지 원정하 선교사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원정하 선교사는 한국의 원성훈 감독님이라는 분의 자제분이야. 큰아들. 근데 지금 인도 뭄바이에 가서 빈민 선교를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따지면 자기 아버지가 감독이니까 아빠 찬스가 충분한 사람이에요. 감독이 어디든지 교회를 만들어서 보낼 수 있어. 그런데 인도 단기 선교에 갔다 와서, 아버지, 저는 인도에 굶주리는 아이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감독님이 그랬어요. 야, 왜 하필이면 빈민선교야, 빈민선교. 그것도 인도에 가서 뜯어 말렸어. 감독이지만. 아버지 용서합소.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뭄바이에 들어갔어요. 부인은 연세대 정외과를 나와가지고 펀드 매니저로 잘 나가던 부인이었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나는 함께 가야 합니다. 거기 가서 2 아이들 낳아가지고 12년째 배고프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주먹밥을 먹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그 사람을 그쪽으로 인도해낸 거예요. 아버지도 못 말려.
여러분, 거의 끝났습니다. 제가 연세중앙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큰 교회예요.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저를 만나자고 해서 한국 방문 중에 그 교회를 갔어. 예배당이 그렇게 큰 교회 처음 봤어요. 헌금 시간에 헌금 의원들이 헌금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는데 이게 이렇게 뒤에 보는데 셀 수 한 100여 명 들어오는 것 같아.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개척교회. 매년 뭐 표 필요 없어. 그 교회는 이거야. 우리 주변에 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영원한 개척교회. 야, 얼마나 도전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는요, 너무 안일주의에 빠져 있어. 세속주의에 빠져 있고 물질주의에 빠져 있어요. 뭔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덤벼드는 야성이 있어야 돼. 챌린지. 그게 뭐예요? 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영원한 개척교회라고 외치는 그 도전 정신.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교회 난 헌금위원들 셀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맡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복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셔서 옥스나드에 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영원한 개척교회. 여러분,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야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동을 영원히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